에스겔 4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은 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죠. 뭐 산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 물, 사실 뭐 지구에 있는 그 모든 물은 바닷물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지만 바닷물이 지구상의 모든 물의 97%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물은 0.007%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적어요. 근데 그 0.007%밖에 안 되는 그 물이라도 어때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은 사실은 주신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태양도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양과 산소와 물과 그 모든 것은 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로마서 11장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11장 35, 36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고자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내 열심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내가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내게 10분의 1 구주실 거야. 이렇게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 받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신세를 지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 저 돈 들었잖아요. 주님 고맙죠. 이제 갚아주세요. 내가 시간 들었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다음 말씀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주께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주님께 받은 거 가지고 드리는 주제에 내가 주께 들었으니까 이제 갚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믿음의 기본은 뭐냐? 주님에게서 받은 것, 받은 것의 가치에 놀라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아멘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상숭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 정성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 줄 거야. 그러니까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슨 구슬했느니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정성을 바치고 구슬하고 뭐 하면 뭐 그 신이 준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모든 것이 주님 거야. 만물이 주님 것인데 그 주님이 너에게
그냥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돌아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독 자손 제사장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뿌리는 아론인데 아론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이 어때요? 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제사장 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어때요? 다른 불을 들다가 죽어버렸어요. 레위 20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엘르아살 계열에 사독이 들어있습니다. 사독이. 그리고 이다말 계열에 아비아달은 나중에 폐위돼 버려요. 그래서 제사장 어떤 그룹은 엘르아살 계통 사독 제사장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거 이제 할 말이 많지만 아무튼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사독 자손 레위 사람들이 성소의 직분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어떤 식으로? 자, 성소라는 것은 뭐냐? 자,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성소예요. 자,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주 만물의 어떤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성소에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성소의 세계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77년도인가요? 우리가 보이저호를 쐈잖아요. 그 보이저 1호를 쏘고 지금 2호를 쐈는데 그 보이저호가 날아갈 때 1초에 한 17km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1초에. 그러니까 짧게 하는 동안 17km를 날아가요. 보이저. 그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그 보이저호인데 그렇게 빠른 보이저호를 77년도에 발사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1977년도에 쐈으니까 지금까지 거의 30년, 20년이니까 50년 넘게 날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1초에 17km 날아가는 그 보이저호가 지금 또 태양의 중력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태양의 중력 범위를 아직도 보이저호가 못 벗어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해봤어요. 얼마나 지나가야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태양계의 마지막 바깥 부분까지 벗어나는 데는 최소한 한 5만 년 걸린답니다. 5만 년. 저는 이걸 보고 약간 절망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날아갔는데 1초에 17km 속도로 지금도 태양계를 못 빠져나가고 있어. 태양계를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5만 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우리 세대는 못 봅니다. 그나마 보이저호가 계속 어떤 그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날아간다 할 것 같으면 5만 년 후에나 누가 알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태양계만 해도 이렇게 큰데 은하계? 또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주 가운데 이 거대한 우주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이 거대한 이 은하계 우주의 끝까지 가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런 어떤 호심 품고 지금 보이저를 쏘아 보냈지만 이 우주의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모든 우주라고 하는 것을 압축하는 공간이 성전이에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따라서 성전이 곧 모든 우주 만물의 영역이 압축되어 있는 공간이죠. 성전이. 왜? 뭐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지성소 위, 그 언약궤 위, 어린 양의 피 뿌려져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모든 우주 만물의 한계, 우주 만물의 모든 그 압축 자체가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말씀처럼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고 말할 때는 이 성소에서는 뭐가 내어주는 것이냐? 이 성소에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주신 것들의 알맹이가 뭐예요? 알맹이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늘 태양인가요?
내리는 비인가요? 뭐 산소, 공기인가요? 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라고도 하고 인카네이션. 그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인간을 위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고경이라고 하잖아요. 우주 만물의 핵심, 우주 만물의 알맹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왔느냐? 잠깐 말씀을 합시다. 요한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의 지극히 일부인데, 근데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어때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건데, 그 다음 말씀은 누가 이기는 거냐? 6절 말씀,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같이 봅시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결국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 말하느냐, 돌아와서 봅시다. 그 본문에 44장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 뒷부분에 나오죠.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15절 같이 봐요. 뒷부분에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뭐 하냐 하면 기름과 피를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피는 뭡니까? 기름과 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 알맹이란 말이죠.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면 되지 왜 여기서 굳이 기름과 피를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물과 피로 결합된 예수가 아니고 물과 피와 기름이 해체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어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몸을 깨뜨려서 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써 피 흘리고 기름 분리되고 완전히 해체된, 마지막에 창으로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잖아요. 인체의 모든 피가 다 빠져나오면 마지막에 물이 나온답니다. 그때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이름 뭐라 했죠 제가? 그 피의 결정체, 그 심장에 남아 있는 그 아주 그 노란 물 액체 같은 거, 그걸 뭐랄까 생각나 갑자기. 그런 것처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말하는 건데, 자, 제사장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찌끼고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라고 말할 때 그 제사 들을 때 그 제사 자체가 한자로 쓸 때는 고기 육자에다가 고기 육자에 오른손 우자를 쓰고 밑에 보일시를 붙이는데, 다시 말해서 오른손으로 찢긴 그 고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내보여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의 알맹이가 뭐라고? 알맹이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가 맞다고 하는 그것을 내 앞에 내놔봐라 이거죠. 거기에서는 네 정성 그것 따위 필요 없어. 네 정성, 네 시간 그것도 필요 없어요. 네 좋은 머리 그것도 필요 없어요. 너의 시간과 너의 정성과 너의 우수한 두뇌를 원하는 것은 삼성, LG 대기업 가면 그거 원한다. 국가에서 그거 원한다. 국가에서 원한다. 비스마르크가 말하잖아요. 내가 국민에 요구할 것은 뭐 여러분의 물과 피라고 땀이라고 했잖아요. 비스마르크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의 케네디도 그만했죠. 케네디 했던 말이 뭡니까?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할 걸 기대하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국가는 인간은 인간에게 요구하죠. 결혼한 다음에 여보 나한테 이거 해줘. 아침마다 샌드위치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인간과 인간 세계에서는 피차에 인간에게 있는 자원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 뭘 원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선물의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 대신 죽임당한 내 아들 예수의 희생을 내놔라 이거죠. 가치를 아느냐? 가치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의 가치를 무시하고 내 정성 바치겠습니다 주님, 내 시간 바칠게요, 내 11조 바칠게요. 그거 다 주님 내가 발로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단 말이죠. 어차피 내 거였으니까, 하나님 거였으니까. 네 시간 그게 네 건 줄 아냐? 내가 오늘 밤 네 목숨 걷어가면 너한테 무슨 시간이 의미가 있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중풍이 오셔가지고, 어려운 말로 뇌경색이잖아요.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편밤에가 왔단 말이죠. 제가 볼 땐 이 왼팔은 거의 쓰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조그맣게 못 움직여요. 어머니가 뭘 괴로워하시냐 하면 평생 내 손인 줄 알고 내 팔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 팔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여기에 지금 절망을 느끼고 약간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왜 이 왼팔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게 왜 어머니 팔이야? 그게 어머니 손이냐? 주님 팔이고 주님 손이지. 주님께서 그동안 평생 쓰게 하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 이 팔을 쉬어라 그래서 지금 쉬는데 왜 어머니는 불만이 많소? 감사하시오. 그러니까 감사란 말은 또 약간 열받는 거죠. 뭐 내가 왜 감사해? 뭘 감사란 말이야 이제. 근데 약간 열받다가 또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을 하면 또 맞다고 또 끄덕끄덕 인정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죠.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 팔이? 오른손에 뭐 주렁주렁 그냥 바늘 꽂혀가지고 숟가락을 해도 숟가락을 들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줄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왜 평생토록 그 팔이 네 팔인 줄 알고 살아왔어? 그게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네 팔로 드린 정성, 네 팔로 바친 헌신, 네 팔로 바친 봉사, 그게 왜 네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결과물로서의 어떤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 주제를 모르고 까버렸다는 거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라고 말할 때 왜 사독이냐? 잠깐 한번 읽고 돌아옵시다. 열왕기 상인가? 내가 지금 내 걸 안 적어놔가지고 지금 열왕기 상을 봅시다. 열왕기상 1장인가 2장에 보면 열왕기상 몇 떴습니까? 예.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 1장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자, 이게 사독 제사장이 이제 공식적 제사장으로 확정되는 어떤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어떤 갈라지는 분수령이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쫓겨나게 된 어떤 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원래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독, 하나는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 사독 가운데 아비아달이 추방되는 거예요. 왜 아비아달은 추방되고 왜 사독만 남느냐 하면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계승자라고 하는 거, 다윗 왕의 계승자로서 다음번 차기의 왕은 솔로몬이라는 그 사실을 사독이 확정을 했어요. 그 때문에 사독이 제사장 된 겁니다. 반대로 아비아달은 누구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라는 다른 아들한테 기름을 부었다가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말이 복잡해지니까 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냐 하면 알다시피 그죠? 자, 솔로몬은 누구 아들이지? 솔로몬은 바세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의 아내와 통간해가지고 부하의 아내와 부정한 방법으로 사이에서 낳게 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흔히 말하는 육적 정통성이 없어요. 왜? 다윗 왕이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둘이 살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솔로몬 저거는 왕이 부하 죽여버리고 부하 아내 데리고 와서 낳은 아들이야. 이 출신이 좀 불순해. 이렇게 해서 솔로몬 자체가 죄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딱지를 붙이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기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인식했기 때문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길을 못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제사장은 왜 그 죄인 그 부정한 방법으로 간통한 사이에 태어난 이 솔로몬에게 사도가 왜 기름 부었을까요?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모든 정당한 권리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바르게 살아왔다. 바르게 살아왔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르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자기의 자부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태여. 그래서 바르게 살아온 아도니아를 치워버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나겠던 그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있다 없다? 없어. 너는 부하의 아내와 관계를 맺은 부정한 자기 때문에 너는 죽음 마땅해. 그 어떠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깔고 그 위에 뭘 입히는 거예요? 그 위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시는 겁니다. 어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입혀준 주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은총만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돌아와서 봅시다. 자, 한 번 더 봐요. 자, 15절 말씀,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자, 그렇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한다는 그 말은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헌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나올 때, 그건 다 그릇된 것이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다 내가 준 건데 그걸 생색을 왜 내?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누구예요? 사독 사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릴 만한 그런 주제들이 못 됩니다. 다만 용서의 은총, 우리를 사랑하사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총으로 우리가 산다는 그 사실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성소의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앞에서 뭘 들었다? 기름과 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 흘리신 그 물과 피, 그리고 나타나게 된 그 기름, 그것을 주께 드림으로써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은,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밖에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맞아볼게요.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자 같이 봅시다. 17절.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이 가는 베옷이라는 것이죠. 이 가는 베옷이 이제 아마에서 나온 건데, 가는 베옷 다 아시죠? 베옷. 여름에 시원한 베옷 아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 이 베옷이 더 정교한 옷이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의 의복이에요. 잠깐 말씀 하나 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39장인가요? 39장 27절 말씀. 39장 27절 말씀 봅시다. 39장 27절. 자,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가는 베옷이에요.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이 베옷이 그다음에 28절 말씀, 세마포로 도원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모든 의복은 기본이 배로, 가는 배로 만든 세마포 옷입니다. 자, 이 세마포 옷을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방금 아까 에스겔서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서에서 양털옷을 입지 말고 뭘 입으라? 양털옷을 입지 말고, 에스겔 10절 말씀 17절, 가는 베옷을 입어라. 뭐하게? 거기 땀 흘리지 않게 몇 절 나오죠? 입을 것이니, 그 다음 18절 말씀 18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라. 이 제사장의 모든 의복이 가는 배, 세마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핵심은 뭐예요? 땀이 나지 않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땀 나면 안 됩니다. 왜? 땀은 뭐예요? 땀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징표예요. 인간이 땀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잠깐 말씀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볼게요.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얼굴에 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땀 흘려서 뭘 드린다. 내가 땀 흘려서 주께 드린다고 할 때는 어때? 거기는 내가 주님께 드렸잖아요 라고 말하는 내 공로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뭐 한 거 자체는 다 어때요? 내가 주께 드렸다라는 생색을 내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들의 옷은 기본 어떤 옷이에요? 제사장들은 땀 흘리지 않는 옷이 제사장들의 기본 의복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성, 그걸 주께서 다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네가 받은 것만을 주께 고백하면 되는 거죠. 받은 것 핵심이 뭐라고? 받은 것의 핵심은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걸 증거하는 성령, 그것만이 주께 받은 핵심인데,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달리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주께 드리면 우리는 뭘 요구한다고요?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모든 만물이 다 내가 준 거야 라고 하는 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땀마저도 어때요? 주께 받은 것의 결실이기 때문에 주께 뭘 요구할 수 없는 상태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땀나게 기도하고 땀나게 찬송하지만, 말하자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평일 때에는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의 열심 그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생색을 낼 수가 있다 없다? 없게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때요? 땀나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돌아가 봅시다. 그 뒷부분 맞죠? 그래서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19절 말씀,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이잖아요. 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다? 백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밖에 나갈 때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는 그 말인데, 왜 나갈 때는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반드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말씀 하나 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밖에 나가게 되면 어때요? 나갔을 때는 아무도 거룩함을 입으면 안 돼요. 성전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지. 정춘하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냐? 정춘하라는 목사가 참 경건한 목사라고 정춘하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나와 설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고 어때요? 정죄함이 바로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서 말하는 모든 거룩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거룩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박 집사님이 경건하고 성경 읽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가 않고 바로 정죄함이 따라오고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성전 안에, 그 성전의 알맹이는 뭐였습니까? 성전의 알맹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차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나가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뭐 했다는 그런 인간의 모든 행위 자체를 주님께서 부정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때요? 부하를 죽이고 부하 아내를 내가 데리고 왔어. 부하 아내가 내가 살림을 차렸어. 그래서 애를 낳았어. 어때요?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듬뿍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으로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 안 줬어요, 선생님. 아까 요한계시록 하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아까
아까 몇 절이었죠? 요한계시록 18장. 그래요. 일단 뭐 4절 말씀 봅시다. 4절. 18장 4절부터 4, 5, 6절 보겠습니다. 18장 4, 5, 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내 백성아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내 주님 제가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죄에 안 지를게요. 그 재앙에 내가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컵을 그냥 들면 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컵한테 야 컵아 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컵이 널 안 듣죠, 그죠? 제가 근데 또 하고 내가 말하고 컵을 들면 따라오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새 한 사례처럼 자율적 의지가 없는 존재가 되시는 보시기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그냥 우리 가운데 일어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살과 주의 피와 성령의 은총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공간의 구조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움푹 패인 어떤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구슬을 떨어뜨리면 패여 있으니까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은 하나의 새로운 구조를 갖고 온단 말이죠. 구조를. 그게 뭐라고 표현됐어요?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구조로 오기 때문에 그 구조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도로로 굴러서 어때요? 굴러서 그 말씀 그대로 구조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냥 하수구를 약간 낮게 각도를 두고 설치하면 그냥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말씀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 구조 따라서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거룩의 구조라고 하는 거룩의 구조. 어디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그 제사장의 거룩 자체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밖에 나갔을 때는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정죄가 없는 것이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음행을 해도 그 음행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증거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쓰이는 겁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가끔씩 제가 화장실 이렇게 푸세시켜서 군대는 푸세시키니까 화장실 그 똥을 이렇게 똥 차가서 푸기 전에 화장실에 있는 그 막 잡다한 쓰레기 너무 많아요. 거기에 막 초코파이에 붙어 있던 뭐 곤충도 있고 막 다 떨어뜨리니 그 잡다한 것들을 다 칼기로 긁어내서 이렇게 버리는 그 임무를 이제 제가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다 회피하니까 제가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려 했죠? 이건 통과합시다. 생각이 나요. 왜 하는지. 그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거 말하려고. 그래서 이런 쇠수랑 같은 갈기로 화장실 긁으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다 딸려 나옵니다. 그걸 다 몇 번씩 긁어서 아무튼 그 똥을 다 이렇게 읽어 놓으면 이제 그 차가 와서 한 번에 쭉 퍼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 호수 속으로 다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 번 긁어야 되는데 이 손이 그 역할을 했어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하를 죽이고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어떠한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것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바닥까지 내려간 죄인까지 용서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러한 죄인이 되어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통관해서
사는 그 쓰레기마저도 용서하시는 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죄인 되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러한 죄인의 벽을 맡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주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사독과 제사장들은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의 개인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오직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총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역할로 부름받은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 의로움이 아니고 날마다 쓰레기이고 죄인됨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면서 이러한 바닥까지 간 죄인까지 용서해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디테일하고도 깊고도 오묘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역할로서 기꺼이 성도는 어때요? 매일매일 죄인으로 들키고 들통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리고 뭐 숨겨봐야 소용없어요.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떼굴떼굴 굴러서 결국은 모든 외식이 다 벗겨지고 나서 우리가 바로 간음자요, 살인자요, 협잡꾼이요, 돈을 사랑하는 자요,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돈처럼 때문에 속상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구조에서는 끝없이 어때요? 인간적인 우리의 그 의로움을 다 벗겨내고 용서하신 주의 은총만을 나타내는 그 특별한 구조, 그게 성전이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특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인간적인 의의를 제거됨을 당하면서 벗겨냄을 당하면서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독 계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해서도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독특한 구조가 성전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맞아 몸된 교회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곳이 있지만 폐에서 혈관에서 늘 정화시켜나고 다시 우리의 몸을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사랑의 법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독 자손 레위 사람을 통해서 성소의 직분을 수행케 하시는 그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땀 흘림이 없이 오직 주님 주신 것만을 고백하고 다시 주 앞에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